평소에 분노를 잘 내지 않는 사람들은 분노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웃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평소에 자주 분을 내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또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분노는 잘 조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분노가 우리 마음속에서 늘 항상 악한 것과 선한 것이 공존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선한 분노와 악한 분노는 항상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이 최초로 분노할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거짓말로 속이면서 뱀이 나타났을 때 그때 진짜 분노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뱀을 그 당시에 죽여야 됩니다. 근데 그때는 한없이 마음을 열고 그 죄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형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 뱀을 죽였다라면은 우리는 창조의 질서는 깨트리지 않고 지금 우리는 편안하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안타깝게도 선하고 정의로운 분노, 이것을 우리는 능력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뱀에게 쏘가 넘어갔고 악하고 분노하는 방향으로 왜곡하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분노할 때 분노해야 됩니다. 무엇을 우리 성도들이 분노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때 한없이 용서를 하다가 진짜 분노를 내야 될 때는 또 분노 안 됩니다. 신기하게도. 분노 내지 말아야 할 때는 분노 내고 진짜 분노를 내야 될 때는 그때는 분노를 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선한 분노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그렇게 우리가 아무렇게나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탄의 분노는 악한 분노. 악한 분노. 그래서 악한 분노는 얼굴의 모습이 다릅니다. 우리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남편은 참 점잖하고 평생토록 분노도 안 내고 살아가는데 그런 남편 관계 살아가는 당신은 행복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내가 뭐라 합니까? 한번 살아볼래? 여러분,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나름대로의 화를 다 풀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는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분노는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 글을 보니까 미국에서 가정에 부부가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권총을 들고 있고 아내는 2층에서 그보다 더 큰 총을 들고 서로 견주고 있는 이런 모습. 여러분, 이 선한 분노와 악한 분노, 이것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선한 분노, 끝까지 선한 분노로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 가야 된다는 거죠. 분노의 동기가 이기적인 문제인가 아니면은 나를 넘어서서 문제인가를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노 내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분노내야 될 것은 다른 사람 때문에 분노가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견주보고 그 말씀의 기준에 삼아서 그 말씀에 이탈되어질 때 우리는 내 스스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에 비춰보면서 우리가 분노할 줄 압니다. 세상 일 때문에, 세상의 다른 일 때문에, 나라 민족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거룩한 성품이 나와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크시도다.
창조주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의 분노가 선한 분노의 경우는 정말 악한 것 대해서 분노하시기 때문에 악한 것.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분노를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언제나 긍휼과 용서가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는, 저와 여러분의 안에는, 우리 마음속에는 악한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용서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요, 용서의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스스로, 내가 목사로서, 여러분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같이 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긍휼이라는 것이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지 못합니다. 억제하지 못합니다. 악한 분노를 그냥 서슴없이 그냥 흘러내버립니다. 그런 말합니다. 나는 시원합니다. 내가 악한 것을 분노해버리면 시원하지만 그러나 듣는 사람의 마음은 굉장한 상처를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선하다 할지라도 결말이 선해요. 우리는 악하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선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20장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모세의 분노가 왜 문제가 되는지를 여기에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굉장히 선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일들에 너무나도 가혹한 형벌을 내립니다. 그것은 적과 구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은 요르단 지역에서 이제 적과 구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들어가지 못했던 그곳이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이제 2년만 있으면 적과 구려 가나안 땅에 그렇게 원하던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그냥 뺑뺑뺑 그냥 돌다가 지금 이 상황은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 와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1세대가 하나님 앞에 원망함으로 그곳에서 죽었던 장소가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 지역입니다.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나 38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그들이 행동했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불평이 남았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응답하시는데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너와 내 형 아론은 저 회중을 모아라.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저 바위에다가 말만 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위에 말을 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는 것은 말을 해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왜 불평하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물이 없어요. 물 먹고 싶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일단 이곳에 보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바위에게 명령하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비슷한 상황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루비딤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역시나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있는 것이 없어요. 광야는 여러분 차를 몇 시간 동안 타가도 물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와서 물이 없다고 지금 불평합니다. 그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쳐라고. 그때 바위를 치니까 7 생소가 쫓아서 올라갑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근데 이제 38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더 강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우리말 성경에 이렇습니다. 너희 불순종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느냐. 그리고 나서 모세가 자기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를 바위 위에 2번 내리치시니 물이 많이 쏟아져 나와 회중들과 그 가축들이 먹었더라. 어떻게 보면은 물이 나와서 해결했습니다. 해결했어요. 그래, 그게 뭐예요? 물이 나와서 사람과 가축들이 풍성하게 물을 먹고는 이제 그 갈증을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해결된 건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냐? 우리가 쉽게 그냥 읽어 내려가면 아 그래 잘했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를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는 좀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10절에 우리가라는 말입니다. 여기는 우리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지금 모세가 우리가라는 이 말은 우리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자기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했다고. 여기에 얼마나 지금 큰 실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그러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뒷전해져 버리고 우리라는 단어가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마치 아론과 모세가 물을 낸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물을 내겠느냐라고 이 말은 뭡니까? 마치 하나님이 할 수 없는데 내가 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결론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물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왜 그러냐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물을 줬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 행동에는 2가지 문제가 발견되어지는데 이 모세는 지팡이를 늘 사용합니다. 물론 지팡이는 길을 걸어갈 때 이제 안내하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짐승들 올 때 막는 그런 2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내리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바위에 물이 나죠. 그런 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끊임없이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했는데 말하지 않고 지팡이를 들었어요. 여러분 지팡이를 들고 그냥 이래 한 게 아닙니다. 2번째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모세야 그냥 말해라. 말만 해도 물이 나온다. 근데 모세가 뭐예요? 딱지 않아가지고 바위를 뚫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지금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요. 우리는 여러분 변질되면 죽습니다. 여러분 변치 말아야 됩니다. 변질되면 죽습니다. 과일 여러분 썩으면은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 할지라도 내던지죠.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가 지상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다. 12장 그렇게 말했지만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안에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모세는 뭐예요? 폭발적으로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오마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서 정말 멋있게 살았어요. 근데 그가 4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어느 날 자기의 그 히브리 민족과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민족을 죽입니다. 그걸 보고 화가 납니다. 그때 이제 살인죄를 범하게 되죠. 그때부터 폭발이 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할 때 그때 금송아지를 부숴가지고 물을 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고 이런 과도한 분노가 있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 된 것처럼.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시내산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 하나님께서 멋있게 돌을 다 따졌어요. 그래서 10가지 계명 주었어요. 근데 그걸 갖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 어쩌고 하니까 그걸 막 던지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무 화가 나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돌을 따르라.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도 여러분 쉽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생애를 보면은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과분한 분노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제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는 너무나 과도한 분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칠 때 그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웃으면서 쳤겠어요. 여러분 화가 날 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화가 날 때 여러분 웃으면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웃었습니다. 모세가 지금 바위를 가서 물을 내라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두 번이나 내리칠 때 그 모습은 마치 그의 얼굴이 악마처럼 변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가 불필요한 분노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자녀의 마음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죄성이 있는데 부모가 심어주는 분노를 더 심게 되어주면 그 자녀는 더 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도자 이치에 오르면 오를수록 우리 자신을 정죄할 줄 알아요. 절제할 줄 알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 9가지는 절제. 이것을 잘하지 못한다면 앞에 있는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변화시키는 선한 분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내가 나를 믿지 못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으니 너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분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기 위해서 분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분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룩한 분노, 선한 분노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악한 분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역사를 변화시키는 분노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한 분노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우리의 분노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분노가 미화, 폭력, 복수가 우리의 분노는 그 복수가 늘 항상 우리는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보면 항상 죽을 때 그 사람 때문에 죽었다. 네가 그 원수를 갚아야 한다. 끊임없이 계속 이런 것들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내하시며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돌봐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줘야 됩니다. 지도자 되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줘야 되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심어주는 거룩한 성품을 심어주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서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인도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